언법사에게 소요 스님의 글이에요. 자기 언이라는 성을 가진 제자 법사에게 이제 해주는 말이죠. 뿔 없는 무쇠소가 허공을 올라가서 저 삼천 제석궁전 여지없이 깨버린다. 몸을 돌려 염류계에 내려와서는 꼬리치고 머리 흔들며 눈바람 산마루라. 번역을 다 해줬는데 삼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욕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위에 또 두 개 하늘이 천하늘이죠. 근데 그 하늘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전부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 저 위에 제일 위에 신의 세상까지 다 그런 걸 다 말하는 거죠. 여기는 유자가 떠도는 거죠. 그러니까 떠도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떠도는 세상, 떠도는 사람들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지구.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려와서 꼬리치고 머리 흔들며 눈바람 산마루라. 그림은 그려지죠. 뿔 없는 무쇠소가 폭공을 올라가서 세상을 다 부시고 내려와서 꼬리치고 머리 흔들며 눈바람 산마루라.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언법사에게 뿔 없는 무쇠소 되어 허공을 올라 거닐고 다니니 욕계 제3천의 제석궁전 돌 깨지는 소리 요란하다. 몸을 바꾸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머리와 꼬리 흔드니 산봉우리에 눈바람 몰아친다. 뿔 없는 무쇠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한자 그냥 번역한 거예요. 철우, 그 철로 된 쇠죠. 소죠. 무각, 뿔이 없다는 거죠. 건든다는 거죠. 호공. 이게 지금 얼마나 모순되는 말인지 아시겠죠? 소라는 게 걷기가 힘들고 터벅터벅 걷는 그런 동물, 큰 덩치가 크죠, 보통. 근데 철로 된 소예요. 그러면 걷는데 얼마나 힘이 들게요. 그죠? 엄청나게 힘이 든 무거운 소인데, 어, 뿔이 없는 소, 그게 텅빈 공간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되는 묘사죠. 그죠? 엄청나게 모순되는 묘사예요. 가장 무거울 것 같은 무쇠소를 허공을 걸러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다면 삼천 제석궁을 갖다가 깨버린다는 거죠. 돌 깨는 소리가 요란하다는 거예요. 이 법사, 자기 제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더니 몸을 변신하더니 바꾸더니 어, 땅으로 내려와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떠도는 세상에 내려와서는 머리와 꼬리를 흔들어서 산봉우리에 눈바람을 몰아친다는 거죠.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의 괴물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이 뿔 없는 무쇠소라는 단어, 그게 거공을 거닌다는 단어, 요런 개념 자체가 어, 이 뭔가 뭔가 중요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불교 용어들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은산철벽이라는 어, 이미지가 있는데, 철로 된 벽이에요. 근데 은으로 빛나는 반짝반짝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런 영화들, 악마, 뭐 이런 적군의 대장, 이런 간 성벽들을 보면 그런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이제 벽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 만큼 그죠? 반지하 지항에서도 보면 그 첫 들어가려는 벽이 엄청나죠. 처음 만났을 때 도저히 못 뚫고 갈 것 같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산처럼 생긴 벽이에요. 그런 벽이 이제 넘어가야 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그래서 은산철벽이라는 이미지를 가끔 써요. 그걸 뚫고 넘어가는 게 뭐냐? 그걸 뚫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무쇠소가 허공을 거닐고 돌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런 그러니까 그 깨닫기를 시작을 할 때, 뭔가 알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런 유명한 표현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첫 번째 단계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걸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본다는 거죠. 환상으로 안 보고. 그런데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면, 뭘 넘어가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현실을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넘어가냐? 나,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공이에요. 내가 없어진 거죠. 뿔 없는 무쇠소가 누구냐? 뿔도 없이 몸이 무겁기만 하면 나예요. 아, 이 자아를 깨뜨려야, 자아가 무쇠소가 허공에 올라가듯이, 허공만 밟고 다니듯이 깨뜨려야, 그게 종교적인 어떤 각성의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이게 기독교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랑 그 어부들이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 잡는 얘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에 관한 묘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부럽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왜 제자니까.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그 예수님이 그래요. 아, 그래, 걸어라. 베드로가 딱 용감하게 배 위에서 내려와 걸어요. 처음엔 걸어요. 처음엔 걷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잡아서 살려줘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갖고 와요. 베드로가 몇 빠졌을까요? 자아가 생긴 거예요. 자아가 없을 때는, 아공일 때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리를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쇠소가 허공에 날라 걸어나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쇠소 같은 자아가 없으니까 허공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자아가 없으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장벽은 깨져버리는 거죠. 요게 첫 번째 깨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약성경이라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아공의 자리, 나를 벗어버리는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 난 제자가 아니었다. 죽을까봐. 잡혀서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까봐 겁나갖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뭐, 가룟 유다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 팔았지만 부인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러니까 아공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죽을까 봐 무서운.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막 후회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하는 과정. 그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나서는 아공을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 자아라는 은산살 벽을 뚫고 넘어간, 그죠? 그래서 물 없는 붓에서가 허공을 거닐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자아의 돌, 욕망을 가진 자아를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게 이게 모든 종교, 모든 영성의 시작점이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나는 비워진다. 그렇게 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이제, 어, 불교를 잘못 해석하면 허무주의로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사는 세상 뭐 다 깨버리고 없어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제자한테 한 얘기죠. 자기 제자는 여기도 안 왔으니까 예수가 베드로한테 이거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니까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예수한테 나도 걷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얌전하잖아요. 보통 동양 사람들은 약간 소극적이고 얌전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너가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성경에서는 중동 사람들, 이쪽 사람들, 이제 극동 쪽하고 달리 자아의 주장이 강하고 약간 적극적이죠. 어그레시브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이 법사한테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그러면 다 비워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소여스님이죠. 그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잘못하면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다 깨버리고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이제 공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병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공병, 일공자의 법병, 질병병자를 써서 공병이라고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 공부한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어떤 장애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밑에 뭐라고 쓰냐면 몸을 받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불교에서 이 공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내려왔냐? 몸을 받고 우리 땅에 성육실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머리가 꼬리를 흔드니 산봉우리에 눈바람이 몰아친다. 이건 멋있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눈바라가 몰아치기도 하고 머리가 꼬리 흔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사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미 계속 다시 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언제나 이미 계속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다고 막 좋아하고 와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보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미 벌써 계속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뜰 앞에 잣나무니 마른 똥막대기니 이런 이제 화두가 있어요.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어,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뭐 멋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용어를 쓰면 뭐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왔느냐? 그게 뭐냐면 뭐가 있어서 달마대자가 무슨 진리를 갖고 서쪽에서 왔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또 어떤 스님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뜰 앞에 잣나무나 마른 똥막대기나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죠. 마른 똥막대기는 인간이 이 똥막대기라는 게 똥 닦을 때 이렇게 옛날에는 휴지가 없으니까 막대 같은 걸 닦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아주 한심한 막대기 중에서 제일 한심한 뜰 앞에 잣나무는 그냥 진리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잣나무가 보인 거예요. 저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뭐 잣나무가 뭐 거기 진리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나무 소나무가 있어서 소나무였겠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나 마른 똥막대기나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별것 아닌 거죠. 진리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그걸 깨닫는 것 자체. 언제나 이미. 그런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언제나 진리는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산은 산이고 물이 아니요. 산은 산이고 물이 아니다라는 말. 첫 번째 단계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산은 산이고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였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첫 번째 단계하고 다른 거죠. 뜰 앞에 잣나무나 많은 동물이나 다 별거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 진리라는 거죠. 별거 아니다가 별거 진짜 별거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별거 아닌 것도 다 진리다 그 소리. 그러니까 이 언법사는 초보자는 지났으니까 첫 번째 단계 빼놓고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